않고 성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 또한 역시 목회를 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US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복권 당첨 받은 자들의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러한 내용의 글이 실려 있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복권에 당첨받은 자들의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것을 면밀히 연구해서 기사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95%가 거의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불행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갑작스레 로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순간에 이기주의라는 문제가 발동하면서 가정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부부간에도 우리라는 개념으로 힘들지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물질도 우리요, 직업도 우리요, 명예도 우리요,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갑작스런 돈이 생기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달라진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기주의가 폭발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돈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대부분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닌가? 어떤 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그리고 권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는 다름 아닌 따라갑시다. 건강한 사람이 큰 소리로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 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아픔의 문제가 있다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송합니다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공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사는 그러한 보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그 죄를 이어받아서 결국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겪어야 할 이 죽음의 공포의 문제는 누구도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인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느 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며 자신들의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해온 모든 그러한 이제 시도와 노력은 안타깝게도 결국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는 분명한 몸부림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결국에 죽음의 공포에 묶인 채 살아가도록 사탄은 인간을 그렇게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살면서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열심히 살아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첫 번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적인 죄로부터 모든 죄가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는 죽음의 공포가 인간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어떤 업적이나 선행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크나큰 장애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갑시다. 복음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인간이 이루어도 두려움의 문제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달성했어도 인간 스스로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완벽하게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종로로 됐던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의 뿌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의의 문제가 풀어져야지만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인과 간음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분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동안 죄로 인해 항상 불안 속에 살았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그런데 한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한 사람이었지요.
살인과 간음이라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온갖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불안과 공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은 크게 따라갑시다.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리다. 아멘.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은 참된 기쁨과 자유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리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이어서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 사함의 축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은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라갑시다.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여생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미처 못 미치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임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시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삶의 현장 동안, 삶의 육체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까지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잡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